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네, 저는 이름이 신요한입니다. 다 아시죠? 네, 저희 가족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버지 형제는 7형제입니다. 자매는 없고 7형제라서 저희 가족이 사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대부분이 믿음의 가족이라서 저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그런 사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신요셉, 신바울, 신모세, 신찬미, 신명기 등등 실제 제 친척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 그 최고의 이슈가 된 이름을 가진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인데 그 남자 사촌 동생의 이름이 뭐냐면 신천지. 신천지. 지금은 그 친구가 이름을 바꿔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체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좋은 뜻을 가진 좋은 이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회에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 추수꾼이라는 말, 추수라는 말, 이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이 추수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의심을 하게 되고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이상한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쓰고 있고 또 써야 하는 그런 좋은 단어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추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추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5절인데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중요한 3대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3대 사역은 가전고입니다.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다 나와 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주요한 3대 사역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중요하지 않은 사역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고치시는 사역에만 집중하여서
신유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좀 소홀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말씀을 가르치는 지식 사역에만 집중해서 기도와 영성 또는 봉사에 소홀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전도에만 집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이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잘 섞여서 다 이루어져야 올바른 신앙의 삶이 되고 또 올바른 교회다, 올바른 교회의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것에 중심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고치실 때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셨습니다. 툭 찌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튀어나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을 이 세상의 언어로 또 이 세상의 사물들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환상적이고 무슨 판타지적인 새로운 언어로 이런 것들을 천국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보고 늘 사용하는 그런 일상의 것으로 천국을 설명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것을 따분하다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평범한 것에서 늘 있는 그 일상의 순간에서 천국의 감동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감동하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필이 꽂혔다 하는 말이 있죠. 필이 꽂혔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해도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생각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동차에 관심이 생겼다, 어떤 옷에 관심이 생겼다, 가방에 관심이 생겼다, 어떤 전자기기에 필이 꽂혔다 하면은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그것이 그것만 보게 되어 있고 그것만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필이 꽂혀서 매일 그것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저런 것입니다. 보이는 곳곳에서 천국을 찾아서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진짜 너무 좋은 천국,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진짜 좋은 천국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천국이 생각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상 속에 있더라도 천국의 필이 꽂혀서 천국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천국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천국을 추수에 비유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추수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년마다 또 매일 나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이 땅의 그 가장 평범한 것,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잘하는 그것으로, 추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며 다니시다가 무리를 가만히 보셨습니다. 잠시 멈춰서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바로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무리를 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이다, 추수할 것이 많다. 예수님은 왜 이 무리들, 고생하며 힘든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추수를 떠올리셨을까요? 추수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다른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내가 좀 함께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논밭에 작물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추수라는 표현을 이들을 향해 쓰신 것일까요? 좀 전에 읽은 36절에는 그 무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그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겠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마태에게 보였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였던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별로 필요 없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말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추수라는 단어는 무언가 거둘 만한 열매가 있을 때 추수라는 단어를 쓰죠. 곡식이 잘 익어서 이제 나에게 먹을 것으로 이것을 내가 거두어서 먹어야겠다,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라는 그런 일을 할 때 추수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수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이들에게서 이 불쌍하고 아픔이 가득한 이 사람들에게서 거둘 만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쓸모없고 가치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서 예수님은 무엇을 거두려고 하셨을까요? 아픔만큼 성숙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함의 고통, 이 아픔에서 성숙이라는 열매를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픈 것과 절망을 불쌍하게만, 그저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은 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치열하고 아픔의 현장에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엄청 큰 성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번 주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죠. 날씨도 춥고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새벽에 나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수많은 우리나라의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눈물로 아픔으로 세워졌습니다. 돈이나 권력, 어떤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시작되고 세워졌던 것, 또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완벽한 대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계속해서 잘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 가는 것은 그들의 눈물과 또 그들의 참음, 아픔에 의해서이고, 날마다 우리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힘듦에서 몸된 교회가 출발하고 또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힘듦, 사실은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제자를 추수할 일꾼, 추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실 아무 능력도 없는 12제자, 보잘것없는 고기잡이, 어부,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어떤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셨습니다. 이미 다 갖춰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이들, 겉으로 봐서는 전혀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희망의 여정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꼭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만은 되지 않아야지 하는데 꼭 그렇게 돼버리는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꼭 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구는 또 꼭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꼭 내 옆에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물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벽들, 부정적인 말들, 어려움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현장입니다. 내가 부딪히며 살아내야 할 아픔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 그 슬픔의 현장, 그곳에서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그 불편한 사람, 그것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않고는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희망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희망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거둬들일 그 추수의 희망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고통 끝에 얻어질 결실에 대한 희망, 그것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가, 말씀이 더욱 우리의 삶을, 우리의 희망을 굳건하게 합니다. 희망은 경건의 삶에서 더욱더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뭔가 맛있어집니다. 우리가 살맛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희망이 있는 사람의 삶을 보면 뭔가 활력이 있고 재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희망, 소망의 삶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가득한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쁨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상황이 그렇게 탐탁지 않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참 못나 보여도, 때로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에게도 이 추수할 곡식처럼 희망이 있다 여기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추수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은 시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유, 벌써 올라갔네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참 좋은 시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이 온다는 것은, 방문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별것 없어도, 그래서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고 부딪히고 부서진 그런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방문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과거, 현재, 또 미래에 어마어마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흉내내듯이 그 사람에게 환대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희망과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져서 환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에게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느끼고 그에게 환대할 줄 아는 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나의 작은 일상,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들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그 아주 작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그 희망을 찾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작디 작은 모든 자잘한 순간들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 아침 새벽에 집을 나서는 길에 뺨을 스치는 추운 바람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길가의 잡초 한 포기에서,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며 옷깃을 여미는 그 볼이 발개진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매번 들려오지만 때로는 참기 힘든 누군가의 흔한 잔소리에서, 그런 일상의 한 복판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일상에서 천국을 떠올리셨습니다. 그 어렵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그 부족함에서 추수라는 것의 희망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추수꾼들을 통해서 약하고 미약한 곡식을 추수하라 하시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희망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시간들에서, 우리의 슬프고 또 기쁜 일이 뒤덮인 이 부족한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참 많이 힘든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에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희망의 마음으로 다가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며 기어이 희망을 발견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희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쁘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가장 연약하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힘껏 그 사랑을, 그 삶을 살아내려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